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율법학교에서 한 학생이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랍비가 될 수 있는지요? 랍비의 자격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스승이 되물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아니, 학생이 자랑스럽게 답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단련해서 맨 땅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들판에서 풀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날마다 채찍으로 저를 3번씩 때리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멀리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말하길, 저기 나귀도 맨 땅에서 자고 들판에서 먹고 매일 3번 이상 채찍을 맞지요. 그대는 나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요. 우리 잠시의 모습, 우리가 보여주는 일시적인 형식으로 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봤던 청년 부자 관원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사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 관심을 두고 기록에 남긴 이야기입니다. 관원이 묻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응답이,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관원이 떠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건과 대화의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지켰고 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고 스스로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되었다고 여기지만,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과 이 응답은 우리 평생에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는 제자됨을 하루하루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카일 아이들먼의 베스트셀러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책은 나는 예수님 제자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사실은 두 개의 부류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간략하게 말해서 자동차에 물고기 스티커만 붙이고 다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또 애정도 가지고 응원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그 희생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팬입니다. 이들이 하는 종교 활동이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자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깨달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지요. 팬은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알고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절대로 경기장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팬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팀이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이내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팀을 떠나갑니다. 옮겨갑니다. 제자는 내가 아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 나서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며 결국 팀이
이길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합니다. 팬은 관중석에 있지만 제자는 경기장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종종 이 팬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마는 먼저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팬은 내가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제자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 시내 산의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입니다. 지금 가라. 바로 가라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근데 모세의 반응이 제가 뭐라고 갑니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부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또 뱀을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또 그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의 응답이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변명에 노여워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죄의 노예에 잡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의 모닥불 그 불꽃 가운데서 이번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한 대로 다니겠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네가 신앙이 성숙해서는 다른 사람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다닐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주시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의 반응은 주여 다른 이는 어찌 되겠습니까? 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또한 노여워하시지요. 사실 나를 따르라. 아콜로 데이는 처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하셨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미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즉시로 응답했죠. 그물과 배를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고생하시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여기며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팔 벌리고 죽게 될 것을 들으니 다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비교하게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됨, 예수님을 따름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안 하는데, 그 사람도 안 가는데 굳이 내가, 또는 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 사람도 가니까 나도입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하면 참 유별나다, 좀 신앙생활 점잖게 할 수는 없나 라고 견제를 합니다. 누군가가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자기만 할 수 있나, 우리는 못하는 줄 아나 시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교인들 사이에서 또는 교회들 사이에서 견제와 시기의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자됨을 막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견제와 시기가 너도 제자가 못되게 만들고 나도 제자가 못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아있게 한들, 내가 요한이 나 올 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말씀을 보면 그걸 곁에서 듣고 있는 형제들과 예수 믿는 신자들이겠죠. 그 형제들이 소문을 냅니다. 예수께서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직접 쓴 저자 요한이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을 향해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사실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는 어찌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언제 죽나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좀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1997년 한 26년 전에 제가 대학원에 이제 입시를 마치고 지원해 놓고 합격 불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이제 목욕탕에서 한국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깨끗하게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을 동행하는데 아버지 걸음이 좀 느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꿈에서. 그래서 좀 먼저 앞서 가려고 이렇게 나서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잡아서 뒤로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가신 것이 아니셨어요. 저를 충분히 잡아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천천히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잠에서 깬 이후로 내가 뭘 해도 된 것처럼 내가 앞서서 나가려고 하면 항상 그날 밤의 꿈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보다 앞서지 말자.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나는 따라간다. 우리들 주님보다 앞서서 가려는 또는 너무 뒤처져서 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자됨의 따름의 의미는 바로 뒤쫓아가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아클로 데이. 여러분, 이 문장은 아클로 데이 뭐야?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항상 현재형입니다. 권유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처음 물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오늘,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그물을, 내가 그 물고기를, 기적이라고 잡았던 그 물고기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지금의 물으심입니다.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마주볼 그날까지 한시도 한순간도 뒤처지거나 앞서지지 않고 바짝 뒤쫓아 붙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교회에 와서 환호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이웃에서 마주치는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을 따르는 사람도 세상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팔로워도 많고 팔로잉도 많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고 풍조를 따르고 물질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통하여 내가 그 제자됨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성취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제자됨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따르라. 독일어는 나흐포게라고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1937년에 독일의 그 나치의 지독한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이 본헤퍼 목사님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낙복의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책이 영어로도 번역되고 한글로도 또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면서 여러 제목들이 다르게 붙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제목 책이 The Cost of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이고 따르는 자에게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따름의 대가가 있어야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데 요한의 증언을 보면 베드로가 그 3번째 물음을 받고 그 질문을 듣고 슬퍼했고 이어서 고백하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 주님을 향한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이 의심받는 것이 싫었고 또 아팠습니다. 자기가 한때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 때문에 의심받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물으심의 목적은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너가 정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무지해서 그때만 해도 그런데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어서 묻지 않습니까? 제자됨 따름을 위해 그분이 내게 청구하시는 것,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가, 그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라는 단순한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제자됨 따름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드리는 것, 생명의 따름입니다. 그리고 보니파 목사님의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부르실 때는 와서 여기에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부르실 때는 거기서 죽지 않고 여기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려고 살아나신 겁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강제띠에 묶이고 팔이 벌려져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지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피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미처 피하지 못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니라. 내 주장, 내 고집, 내 바람, 때론 나의 앞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따름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 모습 속에서 성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코의 응답이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힘겨운 인생을 찾으시다가 대개 머무셔서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또 우리 나성경락을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삶의 호흡과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이 우리 삶의 영원한 울림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